호메로스의 서사시, 정말 수많은 여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만큼 뭐랄까 잊히지 않고 마음을 사로잡는 건 없을 거예요. 바로 영웅 오디세우스가 산자의 땅을 떠나서 죽은 자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바로 그 어둡고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미래를 전부 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는다면 그 대가로 어디까지 내놓을 수 있으세요? 이게 그냥 던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의 무게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꿰뚫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오디세우스가 미래를 알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는 그냥 좀 위험한 모험을 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죽음 그 자체와 얼굴을 마주해야만 했죠. 이건 뭐 지도를 따라가는 여행이 아니라 존재의 경계를 넘어버리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저승의 문은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아요. 죽은 자들과 대화를 하려면 아주 섬뜩하면서도 또 굉장히 정교한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문턱, 그 첫 번째 단계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의식을 네퀴이아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고대의 제의예요. 근데 이게 그냥 마법 같은 게 아니라 두 세계의 질서를 잠시나마 무너뜨리는 어찌 보면 신성모독에 가까운 행위였죠. 바로 이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오디세우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녀 키르케가 시키는 대로 오디세우스는 정말 착실하게 의식을 진행해요. 땅에 구덩이를 파고 꿀, 우유, 포도주 같은 걸 붓고 검은 양을 제물로 바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 그게 뭐냐면 바로 그 피를 지켜내는 거였어요. 오디세우스는 자기가 만나야 할 예언자가 오기 전까지 다른 망령들이 피에 절대 손도 못 대게 칼을 빼들고 지켜야만 했죠. 왜냐고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희생 제물에서 흘러나온 그 검붉은 피가 망자들에게는 뭐랄까 생명의 향수 같은 거였거든요. 피가 구덩이에 고이자마자 굶주린 그림자들이 희미한 안개 속에서 스멀스멀, 정말 스멀스멀 물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 한순간이라도 삶의 온기를 다시 맛보고 싶은 그 절박한 갈망을 품고서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산자와 죽은 자의 그 비극적인 차이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보세요. 오디세우스는 따뜻한 피가 흐르는 몸에 손에는 강철검을 쥐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희망이 있잖아요. 하지만 저 망령들에게는요. 차가운 안개 같은 몸, 텅 비어버린 눈, 그리고 저 피를 향한 끝없는 갈증, 그것뿐이었죠. 정말이지 건널 수 없는 강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의식은 성공했어요. 이제 오디세우스는 망령들과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만남이 단순히 미래에 대해 묻고 답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건 오디세우스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오디세우스는 수많은 망령들을 칼로 막아서면서 이 여정의 원래 목적인 단 한 사람, 바로 예언자 티레시아스에게만 피를 마시도록 허락합니다. 그의 두 눈은 멀었지만 영혼의 눈으로는 미래를 꿰뚫어보는 그런 존재였죠. 티레시아스는 오디세우스의 험난한 미래를 그대로 읊어줍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은 험난할 것이다. 포세이돈의 분노로 배가 요동치는 게 보인다. 그리고 절대 태양신 헬리오스의 소들에는 손대지 마라. 이 예언 하나하나가 앞으로 펼쳐질 오디세이의 모든 시련을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복선이 되는 거죠. 예언을 듣고 한숨 돌리려던 찰나 오디세우스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물과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 안티클레이아였어요. 아니, 트로이를 떠날 때만 해도 분명 살아계셨던 어머니가 망령이 되어서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 순간 여정의 목적이고 뭐고 다 희미해지고 오디세우스는 개인적인 비극에 완전히 휩싸이게 됩니다. 위대한 영웅이기 이전에 그는 아들이었으니까요. 그 반응은 너무나도 인간적이었습니다. 모든 걸 잃고 그저 따뜻했던 어머니를 한 번이라도 더 안아보고 싶어서 그저 팔을 뻗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의 팔은 그저 허공을 가를 뿐이었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또 세 번. 잡으려고 할수록 어머니의 형체는 연기처럼 흩어집니다. 실체는 없고 형체만 있는 거죠. 아마 이 장면이야말로 삶과 죽음이 얼마나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는지를 가장 고통스럽게 보여주는 순간일 겁니다. 오디세우스는 나중에 이 순간을 이렇게 회상하죠. 그녀는 그림자처럼 혹은 꿈처럼 내 손에서 빠져나갔다. 잡을 수 없는 어머니의 모습, 그건 그냥 상실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아, 저승이란 곳은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이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인 그런 공허한 공간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개인적인 슬픔을 뒤로 하고 오디세우스는 이제 신화 속의 역사적인 인물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그는 영웅적인 삶, 그 영광이라는 것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의 앞에 나타난 건 바로 트로이 전쟁을 함께 겪었던 전우들이었습니다. 총사령관이었던 아가멤논, 그리고 말이 필요 없는 불세출의 영웅 아킬레우스. 살아있을 땐 그 이름만으로도 전장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인물들이죠. 하지만 죽음 앞에서 그 영광이란 게 대체 뭘까요? 태양 아래서 번쩍이던 갑옷은 녹슬어버렸고 전장을 울리던 승리의 함성은 이제 슬픔 어린 속삭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신처럼 숭배받던 그들은 이제 그저 그림자들의 왕일 뿐 아무런 힘도 없는 공허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인물은 역시 아킬레우스입니다. 불사신에 가까웠던 최고의 전사,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반인반신. 하지만 그 대단했던 아킬레우스 역시 죽음 앞에서는 그저 힘없는 그림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서사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대사가 나옵니다. 아킬레우스가 오디세우스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죽은 자들의 왕이 되느니 차라리 지상으로 돌아가 가장 비천한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 와, 이건 뭐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고대 그리스의 가치관 전체를 그냥 한 방에 무너뜨려버리는 순간이에요. 이제 오디세우스는 지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는 원했던 예언을 얻었죠.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를 가슴에 품고 저승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이 여정의 진짜 수학은 미래에 대한 정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깨달음이었죠. 미래를 미리 아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온몸으로 배우게 된 겁니다. 오디세우스는 크게 세 가지 깨달음을 얻고 저승을 떠납니다. 첫째, 영광이란 건 죽음 앞에선 그저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다. 둘째,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자들은 산자들의 가장 비참한 삶조차도 부러워한다. 라는 뼈아픈 사실이었죠. 오디세우스의 저승 여행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아킬레우스의 말처럼 그토록 위대했던 업적과 영광마저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공허해진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기억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뭘까요?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일 겁니다.